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남편을 잃은 아내에 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3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의 요양원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소식을 듣고서도 장례식을 할 수 없는 자녀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들었습니다. 화장터에서 6g만을 가지고 나오는 자녀들의 눈물에 담겨있는 아픔도 보았습니다. 너무 큰 아픔과 고통, 힘겨운 삶의 자리,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아픔과 슬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들이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마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슬퍼서 우십니다.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의 오누이들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함께 울어주시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주님도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지나가기 위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과 이별과 아픔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슬픔과 고통을 다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가십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정복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을 자신과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죽음을 못 박으셨습니다. 세상의 저주와 심판을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죽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도리어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있었지만 아들의 죽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십니다. 그가 누우셨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런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왕이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치러지고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는 사건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사건이 됩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선물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지난 22일 이탈리아 롬바르다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무신론자 독일 의사 율리안 우어반의 고백입니다. 지난 3주간 제가 이곳 병원에서 보고 경험한 광경은 이제껏 제가 꾸었던 가장 끔찍한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악몽이 터져 흘러나와 커다란 강이 되더니 그 강물은 점점 더 높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더니 몇십 명이 되었고 이제 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나오는 물건을 솎아내듯이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굴 집에 보내야 하는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제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의사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법을 이미 배워온 사람들이었고 매주 교회를 가시는 부모님을 저는 늘 비웃었으니까요. 9일 전에 75세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호흡 곤란에도 불구하고 늘 다정하셨고 성경을 꼭 들고 계셨지요. 그분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은 그분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인정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어떤 동료 의사들은 이미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벌써 감염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우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단지 몇 분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무신론자가 매일 저희에게 평안을 주십사 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어제 그 75세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주 만에 120명이 죽어가고 의료진은 피폐하고 지쳐버린 이곳에 몸도 성하지 않으신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평안을 선사하고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고 우리도 곧 그분을 뒤따라가겠지요. 전 벌써 6일째 집에 가질 못했답니다. 언제 식사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인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저는 다른 생명을 돕겠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순간에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영광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싸워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슬픔과 탄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에는, 저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권세로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망을 이기셨으니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도 없으며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줄로 압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 주시는 이 영원한 소망과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두려운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프랑스 땅과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지구촌에 죽음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있을 예배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있는데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저희가 이 예배를 기도와 또 특송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또 고난의 주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달려오시느라고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